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데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했는데요. 처음에 어지러움이 시작이 되었을 때 잠시 누워 있으면 괜찮아 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어지러움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그 어지러움 증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아침까지 이제 그 증상이 이제 심각했었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살이 아니었고요. 목사님 엄살 부리시네.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어지러움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쩌면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생명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연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거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니까, 또 젊으니까,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닙니까? 누가 웃었어요 지금? 제가 아직 어려요. 어린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 복 받을지어다. 제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저는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이제 사건으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우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것이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게 되잖아요. 어리지만 젊지만. 여러분, 그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을 환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했고요. 그 죽음의 순간을 환영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뻐하면서 죽음을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했어요. 더불어 소망했습니다. 그 날을,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임박함을 느꼈을 때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면서 죽음을 환영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부름으로 지금 죽게 된다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죽음이 절대로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목사가 협박하지 않아도 성도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믿음의 삶을 기뻐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고대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환영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요 직분자들이 많이 지금 안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직분 감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 안 돼, 협박하지 않아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명이 움직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중 2차 선교 여행 중 들른 고린도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사역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거든요. 순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들러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서는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루스드라로 이제 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버렸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이제 살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때 천국을 이제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어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루스드라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제가에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떻게, 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슈퍼맨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늘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함만 있었을 것이고 열정만 있었을 것이다, 굳센 믿음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플 때가 있었고요, 늘 건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막 기적적으로 막 고쳐주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는 그 불치의 병,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안질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떤 학자는 또 간질로,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 가시,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도 이제 육체의 질병에 시달렸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또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의 심정을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늘 강하고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우리 이미아 지사님 친정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하계 수련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날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는데 그날 조문을 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음 날 조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수협이 끝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수협이 끝나고 그때 8시 20분쯤 됐네요. 저하고 집사람, 또 우리 김종철 장로님, 반정재 권사님, 백순회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이렇게 6명이서 8시 저녁 8시 20분 수협에 드리고 장례식장이 전라북도 익산이었어요. 그때 출발을 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제 차로 갔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충남 보령에서 이제 그 운전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아직 그 운전의 요독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차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저거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협에 8시 저녁 20분에 출발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조문을 하고 조문을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교회로 출발한 시간이 저녁 12시였습니다. 올라올 때에도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제가 속으로 감탄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감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담대함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를 믿고 저렇게 고나게 아주 평안하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풍랑일 때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아마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믿음으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저를 전능한 존재로 믿은 거잖아요. 저는 피곤하지 않고 또 저는 졸지 않고 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저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데 연약한 존재인데 얼마든지 졸 수 있고 얼마든지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 순간에 저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저를 안 믿었어요.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집사람 자지 않고 옆에서 막 껌 주고 먹을 거 주고 또 그리고 제가 좋나 안 좋나 계속 막 이렇게 주시하고 확인하고 단 한순간도 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왜 다른 성도님들 다 저를 믿고 고나게 자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못 믿고 저렇게 나를 감시하고 있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저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나타나시겠어요? 바울에게 담대함이 있었으면,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나타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아, 내가 너희 마음 다 알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 마음, 슬퍼하고 있는 너희 마음,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너희 마음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황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다. 너의 심정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신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한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어지럼증을 경험하면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 멀리에서 사촌 형님이 헤엄을 치다 수영을 하다가 그 순간에 왜 돌아보았을까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허우적거리다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니까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저는 사촌 형님이 저 멀리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 멀리 사촌 형님이 수영을 하다가 그 순간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 막 허우적거리다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구해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이 완전한 보호하심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고요, 절망을 극복했고요, 담대하게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무려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고린도 지역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절망으로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다 끝난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완전한 보호하심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절망으로 휘청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떨었고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 절망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완전한 보호하심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절망으로 휘청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